제가 이번 주 추수감사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 평생감사라는 책에 보니까요. 감사에는 3단계의 수준의 감사가 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3차원 감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먼저 가장 낮은 감사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1차원적인 감사는 조건부 감사입니다. 그래서 if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그때 하는 감사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람이 이루어졌을 때 하는 감사. 그럼 반대로 말하면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상황에 따라서 그 인생에 감사가 존재하기도 하고 또 존재하지 않기도 하는 거죠. 전형적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관점에서의 주어진 감사가 바로 이 조건부 감사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차원의 감사는요. 때문에 감사입니다. because 때문에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거나 누구보다 좋은 일을 경험하거나 내 상황이 더 좋은 방향으로 열리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때문에 감사 역시도 이 조건부 감사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남들보다 내가 나을 때는 감사하고 남들보다 내가 못하면 감사가 없고, 그래서 역시 어린아이 수준의 감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3차원적 감사는 무엇인가? 그것은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라는 단어처럼 어떤 불행을 당해도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그래서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감사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그에게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추수감사주일의 예배를 드리는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바로 이 3단계 중에서 몇 번째에 해당할까요? 그렇죠. 네, 정답은 나와 있죠. 3차원적인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서 그 뿌리를 우리가 좀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1600년대 초에 영국의 청교도들이요, 이 영국의 교회의 부패와 타락에 맞섭니다. 그때 이제 탄압과 박해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그들이 견딜 수 없어서 큰 결단을 내리죠. 그래서 성경 중심의 순결한 신앙을 추구하고 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배를 타고, 이 메이플라워라는 이 배를 타고 102명의 이 신앙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신대륙이었던 미국으로 건너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매사추세츠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1620년 12월에 그곳의 플리머스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도착했을 때가요, 아주 혹독한 겨울의 시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02명의 사람들의 절반이요, 이 추운 날씨와 질병과 이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그곳에서 사망합니다. 사실 이들이요, 이 오직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신대륙인 미국까지 대서양을 건너 목숨을 걸고 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함께 온 공동체의 절반의 사람들이요, 매일 죽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했던 그 절망적인 상황.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서로를 돌아보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그 공동체를 지켜나갔습니다. 그렇게 잔인한 겨울이 지나가고 1621년 봄이 되자 원주민들이 그들을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 스칸토라는 사람이 농사법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또 옥수수 재배법을 그들에게 전수해 줍니다. 그래서 그해 가을 첫 수확을 얻는 감격과 함께 그들은요, 하나님께 공적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이를 통해서 그 얻은 수확물들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었던 그 원주민들과 다 함께 3일 동안 감사의 식사와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을 갖게 돼요. 바로 그 시간이 First Thanksgiving이었어요.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요, 단순히 어떤 이 농사의 수확물에 대한
이 조건부 감사 혹은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다 그 멀고만 고향을 떠나서 이 대서양을 건너서 잔인하고 혹독한 겨울의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 그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바로 이것에 대하여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예배로 주님께 나아갔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가 주어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아주 결과 같은 시간을 보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이야말로 추수감사주일의 정신을 너무나 잘 담아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감동이 제 안에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짧으니까.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먼저 우리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항상, 쉬지 말고, 그리고 범사에. 여러분, 한글로도 그렇고 헬라어 원어로도 보면 이 단어가요, 이 세 단어가 모두 다른 단어로 쓰였는데, 근데 이 세 단어의 의미가요, 다 똑같은 의미예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멈춤 없이 하라, 이 의미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멈춤이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기뻐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바로 이 세 가지예요. 이것이 하나의 세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패키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멈춤이 없어야 하는 우리 삶에 이루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 가지 기쁨, 기도, 감사는요, 언제나 함께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뻐하는데 기도를 안 한다. 여러분, 이거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감사가 없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성도가 아닌 거예요. 감사는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이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요, 마치 믿음, 소망, 사랑과 같은 거예요. 또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성도의 삶의 자세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감사주일인 만큼 좀 감사를 중심으로 이 세 가지 기쁨, 기도, 감사를 누리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감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쁨으로 감사하라 입니다. 항상 기쁨으로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 항상 기쁜 일만 있습니까? 어쩌면요, 지난 일주일 동안 한 번도 기쁨이 없었던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기쁜 일은요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주로 사건, 사고, 어려움, 갈등, 위기. 저도 성도님들한테 가끔 이렇게 전화가 오거나 이게 카톡이 올 때 보면요, 주로 안 좋은 소식들을 전할 때가 되게 많아요. 목사님, 좋은 일이 있어요, 이렇게 연락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여러분, 우리 9시 뉴스를 보세요. 뉴스를 보면요, 감동을 받을 만한 기쁨을 주는 소식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이런 소식이 있었구나 하고 기뻐하는 소식이 있습니까? 막 국제 분쟁, 경제적 불안, 자연재해, 전염병 소식, 정치적 갈등, 사회 범죄. 저는 뉴스를 보면서 기뻐하거나 막 감동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가끔 있어요. 저는 이제 축구를 이겼대요. 그래서 스포츠 뉴스를 보다가 그래서 기뻐한 적은 있는데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삶 속에 주어진 환경은 이렇게 기뻐할 일이 거의 없는데 우리의 감사가 어떻게 항상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가 될 수 있는가? 제가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말씀을 읽는데 저의 마음속에 큰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 있었어요. 바로 하박국서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 내용을 보세요. 마치 우리가 들려오는 뉴스의 소식과 같아요. 무화과 나무가 없대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대요. 감람나무에 열매가 떨어졌대요. 이뿐이 아니에요. 막 밭에 먹을 것이 없고 또 양들도 외양간에 소가 없다. 여러분 이 정도면요, 이거는 가정의 경제적 파탄의 위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농업과 가축 경제가 주된 생계수단이던 그 시대에 무화과, 포도, 감람, 밭, 양 그리고 소까지 모두 없어진다는 것은 가정이 생존의 위기를 맞은 거예요. 이 말을 지금 우리 시대로 표현하면 집에 쌀도 다 떨어지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반찬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주머니에 가진 돈도 없어. 은행 통장에 잔고가 비었을 뿐 아니라 회사에서 실직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너무나 막막한 상태. 이처럼 삶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 그럼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 감사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보세요.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즐거움과 기쁨을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이 18절 말씀만 놓고 보면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요 무슨 엄청난 즐거운 일이 생겼나 보다. 와 대단한 가정의 경사가 생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근데 이 모든 최악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즐거움과 기쁨이 여러분 무엇으로 말미암았는지 한번 보세요. 18절 다시 보세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렇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라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성도만이 누리는 기쁨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서 감사를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황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뭐 가정에 먹을 게 없고 소출이 없고 경제적 위기를 맞이한 정도가 아니에요. 당시에 남쪽 이스라엘 남유다가요 이제 곧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위기를 예고하는 말씀이에요. 한 가정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망하는 가장 큰 그 불행 앞에서 그는요 이러한 가장 큰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누구가 계시면 여호와 하나님만 계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그 어떤 불행한 환경도 또 무너지는 상황이 다가와도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다 다르죠. 저와 여러분의 형편은요 지금 가장 큰 경제적인 위기를 맞이한 성도님들 있을 거예요. 삶에 너무나 직장 문제로 인하여서 너무나 큰 고민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이 하박국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요 가끔 우리 교회에서 이런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성도님들을 볼 때가 있어요. 어떤 성도님은요 정말 늘 환하게 웃으시면서 먼저 반갑게 인사하고 얼마나 친절하게 인사하고 그 입술에 감사가 늘 넘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저분은 삶에 아무런 고민이 없나 보다.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지? 근데 신방에 보면요 엄청난 산전수전 아니라 공중전. 여러분 그 위에 뭐가 있어요? 공중전 위에 예? 특수전? 우주전? 예? 다 겪은 거예요. 본인의 건강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가정에서 겪었던 이 고난과 상처와 아픔들이요 정말 책을 한 권 써도 되겠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웬만한 고난은요 여러분 명함 못 내밀어요. 어떤 성도님이 자기가 가장 힘든 줄 알고 다락방에서 나누었는데 다락방에 계시는 분들이 허허허 웃으면서 그러셨군요 이렇게
도대체 뭔가 이분들은 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입을 닫았대요. 보통 분들이 아니구나. 근데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고 은혜가 넘치는지 그분들을 볼 때 놀라울 때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도 소개했지만 우리 교회 한 집사님 1년 동안 암으로 고생하셨어요. 얼마나 폭풍 같은 시간이었겠습니까?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이 저랑 대화하면서 가장 많이 쓰셨던 단어가요, 감사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밝은 얼굴로 은혜로운 대화를 나누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처음에 내가 당한 상황과 환경은 모든 것을 내가 다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무화과도 없고 포도열매도 없고 감남류도 없는 인생. 근데 이제는 밭에 소출이 있어야 뭔가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없는 인생. 그나마 있었던 양과 소도 다 팔아서 이제는 남은 게 없는 상태. 나는 이제 nothing이구나.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바로 그때 내 앞에 서 계신 분이 계신 거예요. 바로 그분이요,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바로 그곳에 유일하게 내 곁에 계셨던 분. 모두가 다 나를 떠난 것 같고 나에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내 곁에 남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때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보세요.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아까 읽었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다른 것이 있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이유예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았던 시편 기자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에게는요,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실 뿐 아니라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감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가 처한 그 어떠한 극한 상황보다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거하는 그곳에서 비로소 우리의 기쁨의 감사가 회복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감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항상 기쁨으로 감사하라. 자,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감사하라. 자, 17절 18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감사하는 삶에 있어서 여러분, 기도가 빠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요, 감사의 열매를 얻기 때문이에요. 또한 감사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그 감사가 고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감사의 기술이라는 책에 보니까 두 단어를 비교하고 있어요. 감사하다, 이 thanksgiving, 이 감사하다라는 말과 밀다라는 동사예요. 밀다, pushing, 밀다라는 동사. 이 두 단어를 비교하는데 이 책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감사하는 것과 미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 행해진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우리는 그냥 미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밀며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것이다. 즉, 감사는요, 내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을 향하여 계속 감사를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 즉, 그 감사의 대상을 향하여서 감사를 마치 밀어내는 것처럼 그분께 향하도록 우리 안에 있는 감사를 계속 밀어내어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 대상이 모호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그 대상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를 밀어내는 도구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기도인 거예요. 기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기도를 통해서 감사의 열매를 이루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요, 나라의 법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떨어지는 형벌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른 어떤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의 중심은 간구가 아니라 바로 감사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살면서 경험한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고 소중한지, 자신의 생명보다 그 귀한 은혜가 바로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이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다니엘이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고백을 보세요. 6장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서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생명을 건지셨을 뿐 아니라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하신,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을 높이도록 만드는 기회를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셨어요.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요,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기도를 드렸잖아요. 우리 우르말 성경으로 6장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셨는데 사람들은 원하는 만큼 마음껏 먹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요, 단순히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교제를 이루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공급하심의 그 은혜가 그 자리에 모인 5,000명이 넘는 그 굶주린 백성들에게 역사가 임하는 기적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모든 간구보다 능력 있는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그렇죠. 감사로 드리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정말 그런 경험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도무지 제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한참을 기도하다 보면요, 이 문제들에 몰입되어서 낙심해 있었던 저의 시선이요, 기도 중에 이 모든 문제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한숨으로 가득했는데, 걱정이 가득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은 저에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인지, 나의 모든 삶과 문제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는지를 제 마음에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요, 기도 중에 저의 문제가 해결받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문제는 제 앞에 있지만 이런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며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결국 감사를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마음이 바로 이것이에요.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 되시기에 감사합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문제가 해결되어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예요. 그냥 여전히가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한 사람의 인생과 관련된 글을 제가 읽게 되었는데 1819년에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난 스크리븐이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스크리븐. 그는요 트리니티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아름다운 처녀와 약혼했어요. 이제 행복한 앞날을 기대하면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840년 바로 결혼 바로 직전이에요. 전날 밤에 가장 사랑했던 그 약혼녀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익사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고 말아요. 이로 인해서 이 스크리븐은요,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너무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렇게 5년간의 방황 속에서 시간이 지났어요. 이젠 아픔의 이 과거를 잊고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서 그 도시를 떠나요. 그리고 캐나다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누려요. 마음에 많은 회복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한 번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 약혼녀인 거죠. 근데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결혼을 앞두고 그 여인 역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너무나 큰 슬픔을 또다시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마음 속에서 이 슬픔을 추스리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설상가상으로 아일랜드에 남겨두고 온 그 어머니가 중병을 앓다가 소천했다는 소식을 바로 그때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스크리븐은요 큰 낙심과 절망에 빠졌어요. 그렇게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것을 다 잃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끝이구나. 나에게 아무도 남은 사람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스크리븐은요 너무나 비통한 마음에 그냥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앞에서 너무나 극심한 고통과 외로움이 그를 휘감았을 때 그때 놀랍게도 그의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나를 떠났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 사실, 그 한 가지만 붙들고 그가 그 시간을 견뎌낸 거예요. 그리고 스크리븐은요 이 모든 일을 겪은 후에 이제 한 편의 시를 쓰게 됩니다. 바로 그 시가 우리가 찬송 중에 부르는 찬송가 369장이에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스크리븐이요 그가 만난 주님은 나의 모든 짐을 다 맡길 만큼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그는 이 가사들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으나,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무엇하여? 기도를 드려 아뢰라. 왜요?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진실한 친구 되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의 괴로움의 제목들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세요. 근심 걱정 무거웠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를 누구 품에? 예수의 품에, 그렇죠? 안기어서 참된 위로를 받게 하신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근심 걱정 시작.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그 이유를 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만큼 하나님은 감사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감사를 깨닫게 하시는 자리,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간구이기보다 감사를 누리기 위함인 줄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는 감사가 보이지 않았어요. 기도하면서 그 감사의 제목들이 선명해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모든 근심 걱정의 문제로 사로잡혀 마음이 무거웠던, 가득했던 우리 심령이 기도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예수 품에 안기는 은혜, 여러분, 참된 위로를 그 안에서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더 축복합시다. 기도는 간구보다 감사가 먼저입니다. 기도는 간구보다 감사가 먼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실 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 고민과 아픔과 상한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쁨으로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감사하는 삶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키기 어려운 어떤 불가능한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가능한 말씀이에요. 즉, 우리의 감정에 동의가 될 때는 내가 할 수 있고 마음의 감정이 동의가 되지 않을 때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18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또한 믿는 성도의 정체성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쁨, 기도, 감사. 기쁨, 기도, 감사. 기쁨이 삶의 증거가 되고, 기도가 삶의 습관이 되고, 감사가 삶의 문화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라는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가 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깨달아져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이해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그 영상에 보았듯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상을 하나님은 운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면서 그분으로 인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고백,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뜻대로 안 주가 인도하신 것, 주가 인도하신 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그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것, 이 또한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2절로 고백합시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이 모든 우리의 삶을 주님께 감사로 나아갑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 주시는 일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할 때요, 우리가 그동안 많은 감사가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의 감사들이 너무나 가벼운 조건적인 감사 때문에 감사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요, 참 여호와로 말미암아 고백하는 감사가 많이 사라졌어요. 이 시간에 주님, 나의 삶 속에 무화과 나무만 바라봤고 포도나무만 바라봤고 이 감람나무의 열매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만 바라보며 살다가 내 밭에 먹을 것이 얼마나 충분한지, 우리 안에 있는 양이, 외양간의 송아지가 얼마나 충분하게 있는지 그거 계산하면서 거기에서 감사를 누리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다 가져가셔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박국의 고백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감사가 우리 안에 다시 소생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아세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지도 아세요.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너무나 잘 아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며 감사를 잃어버렸던 조건적인 감사 때문에 감사로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 도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님이 소망이시며 주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너무나도 이렇게 가볍습니다. 하나님, 그저 나에게 이것 주신 거 감사, 하나님 이거 없으면 불행하고,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감사를 논하였던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감사의 주제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 그 이유를 우리가 밝히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회복되는 역사,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무화과 나무가 하나님 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떨어질지라도 감람류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이 모든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일일비하는 인생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오늘도 감사를 고백하며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니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하나님 믿음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 앞에 가로막혀 있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과 역사가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감사를 주 앞에 올려드리기 원해요. 여러분, 지금 내 앞에 당면한 문제들이 있죠. 너무나 큰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너무나 흔들릴 정도로 두려운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직장에서 너무나 곤란스럽고 어렵고 사업의 위기처럼 느껴지는 그런 문제, 앞날을 보장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산과 같은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먼저 감사를 선포하길 원해요. 우리가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비교해 보길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심을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그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조건, 바로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들었고 귀로만 들었던, 성경에서만 읽었던 그 하나님의 크심이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실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내가 미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내가 미리 감사합니다. 그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광대하시고 놀라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의 크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또한 이 모든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결과가 주 앞에 있고 모든 나의 문제의 해결이 주 앞에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러한 충만한 은혜로 미리 감사하며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선포하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그 평강과 은혜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실하게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회복하시고 세워가시길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의 상한 여정, 하나님 두려움으로 가득한 모든 나는 삶의 문제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주님의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마다 우리의 삶마다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의 가장 좋은 분이시고 주님, 우리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시고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그런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고백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그대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성들,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앞에 감사로 선포합시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산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축복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선포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 참으로 이해되지 않았고 참으로 때로는 동의가 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이 이 기쁨이 없는데 기쁨이 생겨날 수 있고, 어떻게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가 생겨날 수 있는지, 도무지 그 기쁨과 감사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가 알 수 없었고,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며 우리가 감사를 찾아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비교해 보며 무엇 때문에 감사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불완전한 우리의 인생 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감사의 해답을 찾습니다.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삶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류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와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곁을 떠나고 사라지고 없어질지라도 바로 그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 계신 여호와 하나님,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의 문제와 환경과 상황이 바뀔지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만나는 주님,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에 우리 예수 품 안에 위로를 받는 믿음의 삶, 주님만이 주시는 그 은혜와 감사의 고백, 주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주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풍성한
하나님과의 교제, 또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결코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찾게 하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